네, 안녕하십니까. 신명테마사 칠성도사입니다. 그 사촌 중에 무당분이 계시는데 또 어디서 점을 봤다는 얘기입니까? 그 무당분이 사촌 무당분이 무당이 아닙니까? 그 사촌분이 무당이신데 다른 데 가서 또 신점을 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 무당분이 지금 사촌 무당분이 신령님을 잘 모시고 계시지 않으니까 답답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사촌분께서 이제 친가 사촌인지 외가 사촌인지 말씀을 안 해주셨습니다. 근데 친간 외가 그 사촌분이시라면은 그 집안에 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촌분께서 잘 모셔야 됩니다. 조상님을. 조상에서도 공부하고 오신 분이 있고 공부를 하지 못하고 오신 분이 있어요. 공부를 하신 분은 조상신이고 공부를 하지 못하신 분은 조상님입니다. 조상신과 조상님과 그 구분을 해야 돼요. 신대를 말 때 조상신인지 조상님인지 구분을 못하고 그냥 조상님을 모시면은 막힘이 많습니다. 조상신은 모시고 조상님은 천도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렇게 신의 판단을 잘 하셔야 나중에 후손들이 신 대물림을 하지 않습니다. 사촌분이 사촌분께서는 마지막이라 생각해야 됩니다. 어느 조상이든지 자손 후손에게 무당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당 누구나 되는 것은 아니에요. 무당이 되고 싶어도 무당이 안 될 수가 있고 무당이 되고 싶어도 무당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조상에서 판단합니다. 내 조상님을 잘 모셔야 돼요. 그래야 내 자식과 내 친척에게 해가 끼치지가 않습니다. 그 위대 조상님분들께서 이제 돌아가신 지가 수백 년 전에 오신 분도 계시고 그 후에 정조, 고조에서도 신을 오신 분이 계십니다. 죽은 지 오래됐다고 해서 모든 분이 다 신령을 오시는 것은 아닙니다. 죽은 지 500년이 된 내 집안 조상이라도 공부를 하지 못하고 명패를 얻지 못하신 분은 조상님이고 그 조상의 후손들께서 공부하고 오신 분은 조상신이 되는 겁니다. 조상신과 조상님을 잘 구분해서 내가 모셔야 막힘이 없고 또 뭔가 마음이 편안하고 영이 맑고 전원 또는 산, 강, 바다에서 기도를 해도 기도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그 내 조상에서도 이제 신장 장군줄로 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그 대신으로 오신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어느 줄로 명패를 받고 왔는지 몇 대 조상인지 그걸 잘 판단해서 모셔야만이 막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못하면은 막힘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은 무당이라도 허주가 많이 들어옵니다. 무당이라고 해서 다 허주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무당들 몸속에도 허주들 많습니다. 자신들은 몰라요. 내 조상과 허주가 섞여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내 조상에서도 신장 장군의 원력이 강해야 돼요. 그래야 내 몸속에 있는 허주들을 막을 수가 있고 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조상에서도 신장 장군의 허주들 막아주고 퇴치를 하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막아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신장 장군의 원력이 강해야 되기 때문에 내 조상님분 중에서도 똑같이 친가 외가에서 신장 장군으로 오신다고 해도 서로가 겹치면 안 됩니다.
가령 이제 백마장군으로 오신다고 해도요. 친가에서 백마장군 올 수가 있고 외가에서 백마장군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가 겹치게 되면은 같이 모시면 안 돼요. 그러면 서로가 부딪혀요. 그렇기 때문에 두 분 중에 한 분은 양보를 해 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어느 분이 양보를 해줄 건가 그걸 물어보고 친가에서 양보를 한다 하면 친가분을 천도시켜주고 다른 명패를 받고 오시라고 보내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한 분 한 분 모셔야 막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야 제자가 기가 강해지고 정신력이 강해지고 어디 산천 강 바다에서 기도를 해도 귀신들이 내 몸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내 조상에서도 장군 신장에서도 막아주기 때문에 그걸 잘못하면은 후손들이 또 계속 신내림을 받아야 되고 또 귀신들로부터 방해를 받게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무당이 되었다고 해서 신을 모신다고 해서 다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능력이란 것은 뭐냐면은 천신의 합의받고 오시는 내 조상님분들께서 자손을 도와줘야 되는데 천신의 합의받지 못하고 들어오시는 내 조상신이 나를 도와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무당이라고 해서 욕심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욕심이 있습니다. 돈 욕심이 있어요.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중생을 도와주고 살려주어야 한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져야 내 조상에서도 천신의 합의받고 들어오셔야 내가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무당이 되었다고 해서 신을 빙자 삼아서 무슨 대단한 그런 능력자인 것처럼 포장을 해서 아픈 사람을 이용해 갖고 돈을 갈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솔직한 말로 빙의 치료하는데 200만 원, 300만 원이면 됩니다. 200만 원, 300만 원만 있으면 빙의 치료를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은 인간들의 욕심 때문에 1,000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씩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기 자신은 어떻게 상대방을 속여서 돈을 받아서 편하게 살지 모르지만은 그 상대방은 그 돈 갚느라고 평생을 고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도 힘이 들고 살아가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아픔을 주서는 안 돼요. 그런 아픔을 주게 되면은 내 조상신이 천신의 합의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무당이 되어가지고 막힘이 많아서 정신병이 걸리고 또 심지어는 자기가 모시고 있는 신당을 파손시키고 나아가서는 신당에 불을 지르고 또 나아가서는 미친 행동을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의 벌점을 받는 거예요. 신의 벌점을 받고 자기 자신은 평생을 우울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지은 죄가 많기 때문에 자신이 모시고 있던 조상신과 어머니의 아버지의 집안의 조상님과 서로 합작이 되어서 또 후손에게 계속 이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신대물림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잘 불렸어. 내 후손이 신대물림 하는 경우도 있긴 해요. 근데 그것은 많지가 않습니다. 1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요. 나머지는 다 전부 다 뭐냐? 신의 벌점 때문에 내려가는 후손들 신대물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당분 중에서도 욕심을 내지 말고 정말로 아픈 사람을 고쳐주고 살려주겠다는 그런 마음과 생각이 갖고 있어야 내 조상신이
천신의 합의 받고 또 나를 도와주고 살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자손도 잘 되고 내 후손도 잘 되는 거예요. 내 자식과 내 후손이 잘 되기 위해서 내가 그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야 집안이 우환이 없고 가한이 없습니다. 내 몸이 아프고 내 후손이 아프고 내 자손이 아프면은 그거 무엇인들 소용이 있겠습니까? 돈이 1억이 있으면 뭐합니까? 100억이 있으면 뭐합니까? 결국은 그 돈은 다 날아가게 되고 몸은 몸대로 아프고 또 사고를 당하고 온갖 질병에 걸려서 평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무당이 되었으면 욕심을 내지 말아야 후손들이 자손들이 신대물림을 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